거든요. 한번 해봤는데 소리가 잘 안 나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되게 감사의 박수로. 우리가 설 명절을 맞아서 되게 좀 분주하실 줄 아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상당히 분주했습니다.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출산까지 하고 집을 이제 세 곳을 돌봐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집도 돌봐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교회도 봐야 되고 몸이 하나라도 모자라겠구나. 근데 그렇게 지내면서 가마드는 생각이 평소에 우리 현장을 이제 직장을 다니시고 하는 성도님들이 사실은 이렇게 했다. 일도 가야 되고 교회도 가야 되고 또 집에 가정도 지키셔야 되고 그러다가 문득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겠구나. 이 바쁜 가운데 잘못하면 무엇을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까먹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옆 사람 축복하시길 소원합니다. 바빠도 여호와를 기억합시다. 아멘. 예레미야서 32장 17절로 2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바벨론이 침공해서 남유다 땅이 다 무너질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하시거든요. 그 밭을 사라고 하는 그때에 예레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이 그 크신 팔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는다.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일하셨사오니 이렇게 해서 왜 내게 그렇게 말하십니까?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침공당해서 빼앗길 걸 아는데 그 땅 사라 그러니까. 그때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든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못하는 일이 없다.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명절에도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소통할 때 딱 한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최고의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신명기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보니까 막 다 있다 그랬어요. 풍요도 있고 이제는 광야에 그 헤매던 것도 지나가고 이제는 성공이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 또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뭐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목표를 이루는 것을 가기만 하면 끝났다 생각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대학 수능만 치면 끝났다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끝나는 줄 알고 다들 뭐 한순간 그 과정만 지나가는 걸 뿐인데 끝났다 생각합니다. 끝났다 생각할 때 무엇을 놓치냐면요. 가장 힘들고 연약할 때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던 일을 까먹고 잊어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광야를 기억하라 하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광야를 기억할 때에 잘못 기억하면 아프고 힘들고 상처를 계속 남깁니다. 그 잘못된 예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남겨놨던 홀로코스트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고 나니까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예상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쯤 나오겠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정말 분주하고 또 미숙하고 하는 가운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체온 조절이 안 돼가지고 첫날 태어난 그날 인큐베이터 들어가고 잘못하면 대학병원 가야 된다 하고 막 의사는 그 가운데 금요 예배에서 이제 차량은 해야 되고 그 차량하고 이렇게 딱 돌아오는 길에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연락을 받은 게 이제는 체온 조절이 돼서 괜찮아졌다.
그 연락을 받았는데 그 둘째 아이가 딱 태어날 때는 반대로 엄청 준비했거든요. 아, 이때 나올 수도 있다고. 거의 한 달 전부터 짐도 싸놓고 다 준비했는데 왜 안 나오지? 나올 때가 됐는데. 근데 하나님 또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탄생하게 하시고 그 발걸음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첫째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붙잡았던 것처럼 이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둘째 아이를 놓고도 하나님, 제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연약할 때는요, 무엇을 붙잡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기억하라고 한 겁니다. 왜요? 너희가 가장 낮을 때에, 너희가 가장 힘들 때에 너희가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나중에 어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도 잊어먹지 마라 이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을 통해서도 우리가 각 가정 가운데서, 현장 가운데서도 이런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광야의 시간이 언제였을까? 그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잘못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원망하는 게 되거든요. 이때 진짜 힘들었는데.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증인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 돼버리면 지금 있는 평안함과 지금 있는 여유로움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 감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말 그대로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계속 요즘에 들리는 말로 아이들이 그런 말 한다 하죠. 옛날에는 밥 먹을 게 없었다 하면 애들이 그런다 하죠. 그러면 라면 먹으면 되지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릅니다. 언제가 진짜 쌀이 없을 때 보릿고개가 뭔지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내 마음에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우리가 뭔가 성공하고 준비되어진 것을 이룰 때마다 더욱더 깨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채우신 거구나. 그래서 왜요? 이런 거 가운데 있을 때 다들 그거 말하거든요. 내가 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내 선택 역시 좋았구나. 내 능력이 내가 이렇게 임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의 18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기회도 하나님이 여신 줄 믿습니다. 건강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봤대요. 엄마는 왜 밥 먹을 때마다, 맨날 밥을 하루에 3끼 다 먹는데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 그때 엄마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무 쉽게 까먹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너무 까먹어서 똑같은 행동 같고 똑같은 모양 같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이처럼 오늘 이번에 명절을 맞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감사로 표현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날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믿음을 이번 만남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비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설 명절 되면 사실은 여러 세대가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 세대가 모이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막 말을 하거든요. 근데 시편 78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을 후대에게 전하라. 믿음은요, 그냥 알아서 크겠지가 아니라요, 전달해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띠를 띠고 각인시키라는 것은요, 후대로 하여금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계속 전달한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주고 남겨줄 것이
집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무엇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그 영적 사실이 영적인 유산이 남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포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는 것. 저는 어릴 때 아팠고 그리고 집이 조금 힘들었는 가정 가운데서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화 받으면 항상 아버지 찾을 때 해야 될 말이 뭐였냐면 아빠 없습니다. 아빠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였습니다. 안다 그러면 안 됐거든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지났는데 지금 보니 하나님이 그 문제와 사건과 힘든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분명히 복음의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가기 위함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자녀에게 이 한마디 한마디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증거가 후대를 살릴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완성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2장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누구의 하나님의 권속이라. 더 이상 그냥 혈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로 이루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풍요 가운데서도 내가 교만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한 주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합시다. 아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귀한 발걸음 가운데 주의 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소통되어지는 명절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 거하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명절 기간에 틈타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속지 않게 하시며 정말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인 되어지는 명절 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7